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감사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자,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축복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9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존귀케 하셨고 또 앞으로도 존귀케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도 보면은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한 곳에 정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 옮기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호의 약속을 주시죠. 또 11절에 보면은 사사 때와 같이 이 사사가 일어나서 잠깐 돕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11절에 나오죠.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집안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자식으로 그 후대에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할 것이고 또 그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이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씀씀이에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이 장막에 거하는데 자기는 이제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것이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답할까? 그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2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또 29절에도 보면은 이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 가정을 의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왕과 아주 대비가 되죠. 사울왕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어요. 같은 왕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다윗하고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그냥 변방 이 도시에 방치하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생각도 갖지 않았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축복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더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이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환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사 건지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성경은 만약 감사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역시 시편 50편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바로 보호해 준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가? 역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들이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애굽 왕 바로의 압제 속에서 자기 자녀들이 애굽 하수에 던져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죠. 또 하루 종일 노동하고 이 자유도 없었고 권리도 없었고 정말 너무나도 이 힘든 세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보내사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광야에서 조금 힘든 일이 생기니까 이 길이 나쁘니까 먹을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입술에서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 하나님께서 듣다 못해서 이들을
이 그냥 광야에서 머물러 버리게 하십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참으시다가 버리시게 돼요.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 은혜에 감사한 그 보상으로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 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한테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말은 우리 병을 고쳐달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나병이 다 치료받은 거예요. 완전히 나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께 와서 여기 성경에 보면 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파뇰로 디오 그라시아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하다, 분명히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왔느냐, 다른 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10명 모두가 주님께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치료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았는데 9명은 어디로 가고 이방인,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9명은 병은 치료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죄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간절히 찾다가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나쁜 일, 안 좋은 일, 불행한 일만 생각하니까 우리 입에 감사의 말이, 감사의 고백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을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별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도 누리고 있고 특별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감사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께 바로 순종과 헌신의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단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나단이 왕의 마음에 소원대로 하십시오 했다가 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다윗은 다른 성경에 나오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이 비록 직접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 먹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먼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감사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이 소원함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성전을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평탄화되고 평안한 이 시기에 굳이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다윗과 그 집안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주님 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는 성전을 지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정, 그 집안을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서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모든 성도들의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또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져야지 앞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나라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새벽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